예, 오늘은 이거 본문을 좀 바꿔주세요. 에스겔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4절. 지금 이제 돼지와 이천 9을 새로 좀 바꿔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9 전에 한 거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연세 드신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 간증입니다. 이분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맨 앞에 붙어 있는 것이고, 제목 원종수 박사. 아마 많은 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혹시 잘 모르는 분을 위해 이력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원종수 박사 양력, 1951년생입니다. 대전고 수석 졸업을 했어요. 이 학교에 저도 한 6개월 다녔어요. 서울의대 수석 졸업했어요. 의사면허 국가고시 수석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시건 대학병원에 와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옥우드 암 전문 암센터를 설립했어요. 현재는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목사로 활동 중인데, 이분이 간증을 많이 하러 다녔는데 어느 교회 사이트에 보면은 세계적인 암 전문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어요. 이 양반이 의학적으로 굉장한 성과를 거두리라고 봤는데 그 후에는 그렇게 빛나는 성과는 못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사람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는 점점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 갔거든요. 나는 이분도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 하나님한테 엄청난 은혜를 받은 분이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대전 태생이고 대전고를 한 학기 다녔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약간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저하고 동양이고 또 대전고를 한 6개월 같이 다녔기 때문에 나보다 6년 후배고 직접 알지는 못합니다. 만난 적도 없었고. 예. 이 간증은 최소한 20년 이상 된 오래된 간증입니다. 테스트모니. 20년 이상 된 오래된 간증이에요. 한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듣고 눈물 흘리며 큰 감동을 받았지만 오늘 제가 그 간증을 다시 재탕, 삼탕 울거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리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리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오래된 간증을 새삼스럽게 다시 들추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갑자기 새로 알게 된 게 있기 때문에요. 갑자기 이 양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원종수 박사의 간증은 간증 내용 자체도 놀랍지만 그 간증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알게 된 그게 더 놀랍고 기가 막힙니다. 제가 갑자기 알게 된 거. 무엇이 그렇게 놀랍고 기가 막힌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우선 간증부터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부분만 뽑아서 슬라이드에다 제가 담았어요.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축복의 일이 일어났다. 이 변화와 축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시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부러 제가 나중에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나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축복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변화와 축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걸 유심히 보시라 이거예요.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서 어떤 장님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1968년 1월에 매우 추운 날이었다. 이 양반이 고등학교 때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교회 가는 길목에 떨고 앉아 계시던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매일 그 앞을 지나시면서 망설이시다가 그날은 너무 추워 얼어 죽으실 것 같아서 지팡이를 잡고 무조건 데려오신 것이었다. 나는 너무 기가 막혀도 어머니께 생전 처음 화를 냈다. 지금 우리 처지에 그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시면 어떡해요? 사실 너무 불만스러웠다. 혼자 앉을 만한 조그만 아랫목 맞아 할아버지에게 뺏기게 되었으니 말이다. 조그만 방에 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나에게 할아버지를 씻기고 갈수록 태산해요. 할아버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라고 하셨다. 엄마가 하시기는 그렇잖아. 아무래도 남자 여자니까. 그 추운 겨울 아침 이불 속에서 얼굴만 내밀고 말을 해도 방 안 공기가 너무 추워서 입김이 모락모락 나는 판에 목욕탕도 없는데 씻기라니. 물 데워줄 테니 할아버지를 씻기라는 어머니의 명령에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 어머니 얼굴은 엄숙해지셨다. 이 할아버지를 잘 섬기라고 하셨다. 자, 그 엄청난 변화와 축복이 바로 이 부분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시작이에요. 하지만 이 간증의 이 테스티모니얼에 감동받고 은혜 받는 기독교인들은 이들 엄마와 아들 모자가 그처럼 불쌍한 사람을 집에 데려다 정성껏 섬겼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하고 흔히들 축복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원종수 박사는 분명히 변화와 축복이라고 변화를 통해서 온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쪽은 주의를 안 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놀랍고 기막힌 것에 우리 마음에 꽂히게 됩니다. 야, 이 놀랍고 기막히구나 이거. 할아버지의 그 더러운 옷과 몸에 손대기 싫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옷을 벗기며 나뭇가지로 이렇게 벗겼대요. 옷을 벗기며 막 구박하기도 했다. 내가 입으려던 한 벌밖에 없는 속옷을 드리고 몸을 씻겨드리면서 어쨌든 불평하고 그러지만 하긴 했어요. 속옷도 한 벌밖에 없는데 드리고 속옷을 드리고 몸을 씻겨드리면서 솔직히 내 마음에 기쁨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온 이후 나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축복이 일어났다. 우리 집에 할아버지를 모셔놓은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던 중 나는 배가 고파
어지럼증이 났다. 이 사람은 고등학생인데 자기 엄마하고 새벽 기도도 매일 같이 가고 철야 기도도 같이 가고 그랬다는 게 뒤에 나와요. 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던 중 나는 배가 고파 어지럼증이 났다. 이게 뭡니까? 배가 고파 어지럼증이 났다. 이게 뭘까요? 원종수 박사가 말하는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거 변화의 시작이에요. 축복은 변화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여기 이 어지럼증처럼, 이 어지럼증 같이 안 좋은 모습으로 올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오는데, 축복이 있으려면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가 어떤 때는 안 좋은 모습, 어지럼증처럼 안 좋은 모습으로 올 때도 있다. 그 점을 유심히 보시라 이거예요.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가 어떻게 진행돼 나가는지, 이 변화가 이제 시작됐어요. 어떻게 진행돼 나가는지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변화가 어떻게 진행돼 나가는지. 집에 겨우 돌아와서,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던 중 나는 배가 고파 어지럼증이 났다. 집에 겨우 돌아와서 윗목 차디찬 바닥에 누워 성경을 펼쳤다. 로마서였다. 내가 처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달리 보였던 것처럼 복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장에서 16장까지 단숨에 다 읽어버렸다. 1장에 16장까지 있어요. 다 읽어버렸다. 그런데 또 읽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 한 번 더 읽었다.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왜 그렇게 달고 맛있는지 학교 갔다 와서 또 읽어야지 하고 학교에 갔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원종수 학생에게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머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써 있듯이 신약 성경 로마서 한 편을 완독하고 리드스로 하고 한 번 더 완독하고 학교 갈 시간이니까 학교 갔다 와서 또 읽어야지. 마치 걸구들린 have a beggar in him. 오케이? have a beggar in him. 걸구들린 사람처럼 성경을 읽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걸구들린 사람처럼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를 꽉꽉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를 꽉꽉 채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종수 학생의 머리에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운 다음에야 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원종수 학생의 머리에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운 다음에야 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원종수 학생의 머리에 일어난 변화를 보세요. 자, 성남동에서 갔다 와서 또 읽어야지 하고 학교에 갔다. 성남동에서 대흥동에 있는 이런 이름은 제가 아주 익숙합니다. 제가 여기 살았기 때문에. 성남동에서 대흥동에 있는 대전고등학교. 그때 버스비가 없어서 군용 워커, 전투화. 그때 그걸 많이 신고 다녔어요. 우리 때. 무슨 아디다스나 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신고 다녔어요. 군용 워커. 전투화를 신고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상가 건물 2층에 붙어있는 간판이 로마서로 보였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배가 고프니까 헛것이 보이는가 보다 하고 머리를 흔들어 봤다. 그랬더니 로마서 말씀에 페이지가 넘어갔다. 이쪽으로 돌리면 로마서 5장이 보이고 저쪽으로 돌리면 6장이 보였다. 저쪽으로 고개를 더 돌리니까 7장, 8장, 9장 계속해서 넘어갔다. 정말 희한한 일이었다.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학교에 가서도 그 생각만 났다. 자, 이게 뭡니까? 원종수 학생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꽉 찬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리 돌려도 성경, 저리 돌려도 성경, 또 돌리면 더 넘어가고 머리에 지금 원종수 학생의 이 머리에 성경이 꽉 찬 거, 하나님 말씀이 꽉 찬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내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닌가? 걱정됐다. 걱정될 만하죠. 정말 큰 문제였다. 혼자 고민했다. 중략 어미티드 여기 좀 뺐어요. 조회 시간이 끝나고 담임 홈룸 시간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성적표를 보여주시는데 480명 중에서 거의 꼴등이에요. 꼴등. 350등이었다.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셨다. 그 당시 나의 성적은 300등 정도였다. 근데 그때는 보통 300등이었는데 350등까지 떨어졌나 봐요. 근데 자기 생각엔 300등이나 350등이나 뭐 그거지 뭐 별 차이도 아닌데 싶어서 나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이 양반이 선생님이 이 사람의 가슴을 찔러요. 이 학생에. 너 홀어머니만 계신 외아들인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말씀에 갑자기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나는 참 싫었다. 이 부분은 참 좀 울컥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는 것 해드리는 것이 나는 참 싫었다. 누나들이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면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나까지 교무실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선생님께 불려다니면서 350등짜리라고 낙인이 찍히다니. 자, 이거 듣기 막히잖아요. 교무실 티처스룸에 불려가서 성적이 나쁘다고 선생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그 꾸중을 듣자 자신의 부족함이 생각나고 홀어머니께 대한 안쓰러움, 포세데기스, 홀어머니께 대한 안쓰러움, 포세데기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간절함이 마음속에 불쑥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종수 학생의 머리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서 일어난 그 변화는 이제 바야흐로 새롭게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원종수 학생은 앞에 보면 전교 350등에서 350등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좀 같이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선생님께 불려다니면서 350등짜리라고 낙인 찍히다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 순간 나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 다음에는 공부 잘해서 칭찬받으러 교무실에 들어가야지. 적어도 10등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렇지요, 성령님? 이제 철야 기도는 그만두고 어머니와 새벽 기도만 가겠습니다. 공부하자 하고 속으로 거듭 다짐했다. 어미시드. 그렇게 해서 원종수 학생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서 일어난 그 변화는 이제 바야흐로 새롭게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원종수 학생은 전교 350등에서 10등 안으로 올라야 할 시급한 어전트한 필요가 생긴 겁니다. 10등 안으로 올라가야 할 어전트한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꽉 채워지면서 머리에 꽉 채워지면서 원종수 학생의 머리는 원종수 학생도 모르는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변화된 그 머리를 써서 그 머리를 써야 할 확실한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놀랍잖아요. 머리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 머리를 하나님이 확실히 써야 할 확실한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바로 학교 공부입니다. 학교 공부. 이렇게 모든 준비가 갖춰지자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이제 보세요. 자, 중략 1968년 2월 고2 2학기 학기말 시험을 보러 갔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 같으면 시험지 받아놓고 한숨만 쉬었을 텐데 이번에는 시험지를 받아놓고 눈을 감으니까 갑자기 로마서가 떠오르듯 국사책이 떠올랐다. 야, 이거 봐라, 신기하다. 고개를 갸우뚱했더니 국사책이 한 장 한 장 넘어가기 시작했다. 1번 내용이 나왔다.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거예요. 이조실록에 관한 것이었다. 막 머릿속에서 책을 넘기다 보니 책이 딱 멈추었다. 야, 여기다! 나는 그렇게 눈을 감고 찾아 답을 쓰기 시작했다. 기막잖아요. 2번, 3번, 이것은 노트에 적어둔 문제인데 눈을 감자 이번엔 노트가 나타났다. 넘기면서 문제 하나 보고 끄덕끄덕하고 문제 둘 보고 끄덕끄덕.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보다 조는 놈이다. 시험보다 조는 놈이다 하셨다. 남의 속도 모르고 나는 열심히 졸았다. 시험을 내 평생 그렇게 신나게 치른 적이 없었다. 한참 후에 마음에 가책이 왔다. 이거 커닝이 아닌가? 시험 볼 때 책이나 노트나 페이퍼를 보면 커닝인데 분명히 나는 책을 머릿속에서 읽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커닝인지 아닌지 갈등이 왔다. 그때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 깨끗이 살고자 노력했다. 이 갈등을 지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 깨끗이 살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다. 하나님, 이것도 커닝입니까? 아닙니까? 시험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거룩한 커닝이다. 받아 먹어라. 드디어 시험 결과가 나왔다. 전교생 480명 중에서 5등이었다. 한 학기 사이에 350등에서 5등으로 무려 345등이나 오르자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고 친구들도 깜짝 놀랐고 나도 놀랐다. 하나님만의 빙긋이 웃으셨다. 그런데 수학 점수가 재밌어요. 성적표를 보니 수학이 30점이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원종수
앞서 말한 것처럼 원종수 학생에게 일어난 변화는 놀랍고 기막힌 데가 있다. 그런데 수학 점수가 기가 막혀요. 보세요. 다른 애들은 95점, 100점도 있는데 문제는 수학이었다. 시험 볼 때를 생각해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시험 문제를 보고 머릿속에 아무리 책을 넘겨도 수학적에는 문제만 있으면 답이 없었다. 맞잖아요. 그거부터는 수학 공부에 열심을 냈다. 3학년이 되어서는 수학도 잘하게 되었고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을 했다. 야, 1년 사이에 1등으로 350등짜리가 1등으로 바뀐 거예요. 숙명여고 쌍둥이네 하고는 달라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원종수 학생에게 일어난 변화는 놀랍고 기막힌 데가 있어요. 그 놀랍고 기막힌 것을 제가 요약 정리한 걸 한번 보세요. 제가 요약을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분석하고 종합하고 하는 데는 약간 남만큼은 재주가 있어요. 자, 보세요. 시험 답안이 보이기까지 5단계를 거쳤어요. 1. 행동,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그렇죠? 비록 막대기 가르고 봤겠지만 그 장님 할아버지 지 아랫목을 차지하고 제 속옷도 벗어주고 그 할아버지를 그래도 엄숙하게 명령한 엄마의 명령대로 그 정성껏 섬겼어요. 행동, 마음의 변화가 왔어. 2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두뇌를 채웠어요. 그리고 두뇌의 변화가 일어났어. 여러분, 이 두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뇌가 변했어요. 그냥 책만 넘겨간 게 아니야. 책장만 넘겨간 게 아니고 두뇌가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보이기 시작했고 수학도 잘하기 시작했잖아요. 두뇌 자체가 변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4번, 두뇌 변화를 공부에 사용토록 환경을 인도하셔가지고 가서 혼나게 하고 선생한테 꾸중 듣게 하고 그리고 결심하게 하고 이것 하나님이 환경을 인도하신 거라. 5번째, 두뇌 변화를 시험에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를 놀래킨 뛰어난 성적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원종수 박사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막히지 않습니까? 기막히지 않아요? 세계적 유전학의 권위, 하버드 생물학부 터줏대감 킹핀, 하버드 생물학부 킹핀 리처드 레원틴 교수의 이 책에는 머리 좋은 DNA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산통을 깨버리고 있잖아요. 이 책에 머리 좋은 DNA가 있다. 이 책이 산통을 깨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깨버렸는지, 어떻게 쇠퇴해버렸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뻐지는 유전자나 머리 좋은 유전자 같은데 그런 건 없다. 이 세계적인 유전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마치 성인 되는 유전자 없는 거랑 똑같다. 그런 유전자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적 오류가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는 개념적 오류다. 이건 사실적 오류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오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을 하고 사회적 분석을 하는데 큰 지장을 일으키고 있다. 원종수 학생의 머리는 좋아졌어요. 머리 자체가, 두뇌가 바뀌었어. 두뇌가 좋아졌어요. 근데 그게 DNA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게 DNA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해요? 원종수 학생의 머리가 좋아진 게 뭐 때문에 좋아졌어요? DNA입니까? 바로 혼입니다. 혼.
원종수 학생도 성령님을 부르는 게 앞에 나왔잖아요. 성령님을 부르는 게 나오는데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님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혼으로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제가 그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혼이신 성령님이 원종수 학생의 머리를 바꿔놓으셨, 두뇌를 바꿔놓으셨어요. 아니, 두뇌가 바뀌는 게 가능해? 우리는 머리 좋은 것은 DNA가 아니라 혼의 유전이라고 계속 말해왔는데, 원종수 학생은 하나님의 혼으로부터 유전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놀랍고 기가 막히다고 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혼으로부터 유전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두뇌가 바뀌었어. 좋아졌어. 하지만 저는 단지 원종수 학생의 머리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놀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엄청나게 더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이 생각난 거예요. 이 엄청나게 큰 것 때문에. 그 한 예로. 시험을 보는데 머릿속에서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겨서 정답을 딱 찾아서 마치 컨닝하듯이 그대로 베꼈었다. 카본 카피했다. 그런 말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요? 책장으로, 머릿속으로 책장 한 장 한 장 넘겨가지고, 물론 한번 읽은 거예요. 읽은 건데, 한 장 한 장 넘겨가지고, 정답이 여기 있구나. 찾아가지고, 카본 카피하듯이 베껴 쓰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신집사,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믿어요? 믿음 좋네요. 저도 진정 믿었습니다. 저도 진정 믿었어요. 그리고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나의 다른 한 부분, 내 머리로는 그게 잘 안 믿어졌어요.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로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머리로는 잘 안 믿어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목사니까 믿는다고 해야지. 안 믿는다고 하면 되겠어?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머리로도 알게 되었다는 그 말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머리로도 믿게 됐어요, 이제.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머릿속으로 책장을 넘겨서 정답을 컨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내 머리는 왜 믿기가 어려웠을까요? 이 머리는 왜 믿기가 어려웠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구별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어릴수록. 그래서 동화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재군은 이제 많이 이제 커가고 있지만 지금도 인형을 안고 자요. 예? 인형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예. 귀여워요, 귀여워. 예. 인형을 4마리나 안고 자요. 내일 어저께 내가 물어봤다. 너 몇 마리지? 4마리래요. 근데 어른들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요. 그 생각은 어려서부터 점점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처럼 이 머릿속 컨닝을 가능하지 않은 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 가능한 일이야, 그게. 많은 사람들처럼. 그런데 나는 이것 때문에 머릿속 컨닝을 가능한 일로, 이 머릿속 컨닝이 가능한 일이라고 가슴이 아니라 바로 이 머리로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뭔가요? 뭔가요? 내 운명을 바꿔놨어요, 이게. 양자역학, 퀀텀 메카닉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보세요. 이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두 사람이 쓴 건데, 거기 교양 과목, 교양 과목의 물리학으로 아마 교재로 사용하려고 쓴 거라고 그런 것 같아요. 퀀텀 이니그머, 양자 불가사의. 그 부제, 물리학이 의식을 만나다, consciousness. Physics meets consciousness. Encounters consciousness. 불가사의란 도저히 설명이 안 될 때 쓰는 말입니다. 불가사의. 설명이 되면 불가사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 이게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사람의 과학은 이 양자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 삶의 각 분야에 이미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 양자론을. 우리 삶의 각 분야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막상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 과학자마다 설명이 달라요. 그나마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Y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도 뻥긋 못하고 있어요. 설명을 못해요,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엇갈리고, 의견이 엇갈리고, 그나마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사의라. 진짜 불가사의예요, 이거. 그래서 양자는 사람의 과학의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예요. 이 책 226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226페이지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유의지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양자 실험들, 양자 실험을 여러 사람이 1920년대, 30년대부터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자 실험을 계속 해왔는데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론이 없어요. 아, 그거 맞아. 그 실험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의지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여기 자유의지라는 건 이제 의식입니다. consciousness. 그러나 의식과 이론의 여지가 없는 양자 실험들을 양쪽 다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양자 불가사의에 부닥치게 된다. 이거 둘 다 이게 안 믿어버리면 양자 불가사의라는 게 없지만 이걸 믿게 되면은 양자 불가사의에 부닥치게 된다. 그리고 고전 물리학과 달리 양자론은
실험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내리는 결정, 이 결정입니다. 이 잘못되네. 내리는 결정, 이거 좀 고쳐줄래요? 내리는 결정. 사람이 자유롭게 내리는 결정, 그들의 자유의지에 관계가 없는 물리적 세계의 이론이 아니다. 예,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과 달리 양자론은 실험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내리는 결정, 그들의 자유의지와 관계가 없는 물리적 세계의 이론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엄청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연과학은 자연세계의 일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자연세계는 원래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자연세계가 어디 사람의 의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사람의 칸시어스너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자연세계는 자연세계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연세계가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진실을 과학이 발견한 거예요. 이 자연세계가 사람의 의식에 따라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진실을 과학이 발견한 거예요. 사람의 의식이 자연세계를 결정한다니,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결국 그거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지. 그리고 나서 그걸 증명하려고, 이거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인컴플리트한 소리야. 그 뭘 모르니까 무식해서 하는 소리야 하고, 그걸 증명하려고 애를 쓰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원통하게 눈을 감은 분이 바로 그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받아들이가요. 그 양반이 믿어온 물리세계라는 거는 그들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물리세계지. 그게 사람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니.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이게? 그 양반은 자기가 싫어하면서도 양자 물리학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하여튼 끝까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그걸 찾아내려고 애를 쓰다가 원통하게 눈을 감았어요. 뜻을 못 이루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렇게 세 가지 세계로 나눠져 있어요. 거인이라고 할 때 거시 세계, 우주와 별들의 세계, 거대한 세계. 가시세계, 가능하다고 할 때 가시세계, 보는 것이 가능한 세계, 인간의 세계. 미시세계, 현미경이라고 할 때 미자, 미시세계, 아주 물질 육체를 이루는 눈에 안 보이는 미세 알갱이들의 세계. 눈에 안 보여요, 절대로. 현미경으로 잘 안 보여요. 아주 강력한 현미경으로나 보이지. 현미경으로도 아예 안 보이는 그런 미세 알갱이들도 있고. 존재만이 그냥 나타납니다. 거시세계, 가시세계, 미시세계가 있는데 이 미시세계를 처음으로, 이건 비교적 늦게 1900년대가 넘어가지고 처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본 과학자들은 보면 볼수록 허각 놀라 자빠지고 만 겁니다. 놀라 자빠지고 말았어. 이 미시세계가 우리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세계인데 이 밑바탕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의 의지가 좌우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맨 밑바탕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의 의식이 좌우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놀라 자빠졌지, 과학자들이. 이 세상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은 사람의 의식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세계가 밑바닥에 일어나는 일이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바로 사람의 자유의지가, 의식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큰일이잖아요. 과학자들은 아까 양자 불가사의 그걸 지은 저자들 말처럼 과학을 따라가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만났어요. 과학은 지금 사람의 의식을 만났어. 사람의 의식을 만났어요. 과학이, 자연과학이 어떻게 사람의 의식을 만났어.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거기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저자들이. Consciousness encounters 뭐였던가?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억력이 없어져요. 갑자기 Physics encounters consciousness. 과학이, 물리학이 이 의식을, 사람의 의식을 만난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의식을 만나서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데 사람의 과학은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을 안 하지만 우리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그냥 모르고 있는 게 있어. 만약 이렇다면 큰일 나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괴상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이 세상 며칠 못 가죠. 며칠 가겠어요, 이거? 별 괴상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예?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만 알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혼,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본문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양자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설명을 참고해서 내 부족한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어떤 현상인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만용 같지만, 좀 만용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마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조했으니까. 여기 검은 공, 흰 공이 있습니다. 박스가 2개 있어요. 여기다 공을 하나씩 넣어요. 여기 박스가 2개 있는데 이 검은 공, 흰 공을 여기다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박스에는 무슨 공이 들어있고 이 박스에는 무슨 공이 들어있는가? 결국 이 문제예요. 이렇게 박스에다가 공을 하나씩 넣을 때, 검은 공, 흰 공이 있는데 거기다 하나씩 넣을 때 이 박스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그 문제예요. 결국 그 문제인데 이게 자연과학이 생각했던 세계입니다. 이 A란 박스에는 검은 공 아니면 흰 공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B 박스에도 마찬가지로 검은 공 아니면 흰 공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내 말이 틀립니까? 맞죠? 민재 씨 맞지? 이게 바로 자연과학이 생각했던 세계예요. 그런데 기가 막혀요. 여기 보세요. 양자론의 세계는 뭔가 보세요. 검은 공 앤드 흰 공. 여기도 검은 공 앤드 흰 공. 차이는 단지 뭐예요? 오어와 앤드의 차이일 뿐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아십니까, 이게? 여기를 보세요. 이제 이렇게 엔드예요.
O는 확정된 걸 나타납니다. AND는 미정인 걸 나타내요. 이게 뭔 말이냐? O는 검은 공인지 흰 공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정은 이미 돼 있어. 내가 모를 뿐이야. 아시겠습니까? 내 말? A냐, 그러니까 A 박스에 흰 공이냐, 검은 공이냐, 둘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건 분명해. 이미 확정돼서 너 이미 집어넣었으니까 뭐가 들어있든지 들어있어요. 내가 아직 모를 뿐이야. 확정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뭐냐? 미정해요. 검은 공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흰 공이 들어있을 수도 있네, 이거. 그게 미치는 거예요. 검은 공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흰 공.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검은 공이면 검은 공이고 집어넣었는데 검은 공이면 검은 공이고 흰 공이면 흰 공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흰 공도 될 수 있고 검은 공도 될 수 있고. 그게 실제라는 걸 실험으로 증명했어요. 이게 실제라는 거, 실제로 맞는다는 거.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유명한 물리학의 그 하나의 뭐랄까, 예화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잖아요. 검은 박스에다가 고양이를 넣었는데, 그때 청산가리를 넣었어요. 청산가리, 캡슐을. 그게 터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고양이가 그 박스 안에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슈레딩거는 뭐라고 그래요?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다. 둘 다 true다. 미정이에요, 미정. 이게 바로 양자세계의 희한한 점이에요. 미정의 모든 건 미정. 검은 공인지 흰 공인지, 검은 공도 될 수 있고 흰 공도 될 수 있고, 이 미정이에요, 미정. 미정이 세계라는 걸 여러분이 이걸 확실히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세계는 미정의 세계예요. 미정. 그래서 이제 이 미정을 갖다가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슈퍼포지션. 떠 있다는 얘기, 떠 있어. 공중에 붕 떠 있어요. 흰 공인지 검은 공인지 붕 떠 있어.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거 양자론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예요. 미정, 바로 이 떠 있는 상태.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A 박스를 갖다가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은 공 아니면 흰 공이 들어있겠지. 그럼 여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가 검은 공이 들어있으면 여기는 흰 공이 들어있을 거고, 여기 열어봤더니 흰 공이 나왔으면 여기는 검은 공이 들어있을 거고. 그래서 쓰지도 않았어요. 자연이 결정되니까. 맞잖아요. 열어볼 필요가 없어요. 앞에 것만 열어보면. 그런데 이 AND, 양자의 세계는 검은 공도 될 수 있고 흰 공도 될 수 있는 AND, 미정의 세계. 그럼 언제 정해지는가? 의식을 가진 사람이 열어볼 때 정해지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해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열어볼 때야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검은 공인지 흰 공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람이 열어보고 의식 있는 사람이 열어봐야만 이건지 저건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확률은 반반이에요.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고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모든 게 정해져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확률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확률적인, 물리학의 확률이 돼버렸어. 전에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근데 이거면 저거, 저거면 저거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으니까 단지 확률만 말할 수 있어. 반반이에요. 50%.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은 특히 이 부분을 아파했어요.
에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단 말이야. God does not cast dice. 신이 주사위를 던진단 말이야? 아빠였죠, 아인슈타인은. 근데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나도 그걸 참 이걸 읽으면서 희한하게 생긴 것 같아 생각했어요. 그게 실험이 했을 텐데 바로 아까 퀀텀 이니그마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냐? 이게 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기계를 갖다가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 No. 기계는 결정이 안 돼요. 의식을 가진 사람이 가야지만 결정이 돼요. 기계는 오히려 이것과 이것 사이에 슈퍼 포지션이 또 생겨나요. 또 기계 갖다 놓으면 또 슈퍼 포지션이 생겨나고 미정 이렇게 미정의 세계가 다 확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결정이 되는 거라. 이게 얼마나 희한합니까? 이 미정의 세계,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의식이 들어가야만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가 사람의 과학이 꽉 막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세계는 이것이 될 수도 저것이 될 수도 확률적인 세계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결정의 뒤에는 하나님의 혼,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확률적으로 이 사람의 과학은 50% 이것도 50%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뭘 하시는가? 검은 공을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검은 공을, 흰 공을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흰 공이 돌아가게 하세요. 사람 눈으로 보는 확률은 하나님의 필연인 것입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검은 공을 받을 만한 자에게는 검은 공이 돌아가게 하고 흰 공이 돌아갈 만한 자에게는 흰 공이 돌아가게 하고.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그 동해에 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도 될 수 있고 물도 될 수 있고 양자론적인 위치에 있어서 슈퍼포지션에 있어서.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이 동이에 물을 떴거든. 그때 포도주로 결정이 된 거예요. 포도주로. 근데 가령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럽시다. 뭐야 이 사람 이거 말이야. 이거 무슨 사람 뭐 물 먹이는 거야 이거? 물 떠다가 포도주라고 그래? 그런 사람이 가서 떠보세요. 물이돼요 물. 이게 희한한 세계라고. 이게 바로 우리 세계가 지금. 에? 저 사람 지금 말이야 뭔데 왜 우리 물 먹이려고 그래? 물 떠다가 포도주라고 그래? 그러고서 가서 떠보세요. 그건 포도주예요. 아니 물이에요 물. 이게 희한한 거예요. 우리 이 밑바닥 세계 얼마나 희한한지 나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무식한 사람이 공부를 했더니 정말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양자론으로 이 세상의 밑바탕을 이루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물질이 사람을 얽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물질이 어떤 이유든 간에 가령 박스 A, 박스 B에 흰 공이나 검은 공이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흰 공이 들어가고 여기 검은 공이 들어가고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열어보세요. 거기 흰 공이 들어가 있으면 흰 공일 뿐이고 여기 검은 공이 들어가 있으면 검은 공일 뿐이에요. 물질이 사람을 오가매. 물질이 모든 걸 먼저 결정하게 돼. 사람이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 들어가서 검은 공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걸 어떻게 흰 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나 희한한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희한합니까?
물질이 사람의 앞서서 결정을 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을 이루기 위해서요. 검은 공을 받을 자냐? 열어봐. 그럼 너는 검은 공이야. 흰 공을 받을 자냐? 열어봐. 너는 흰 공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필연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필연을 이루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그니피컨스가 놀라운지, 임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우리 생각하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래도 세상을 뒤집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과학은 또 그 뒤에 성령님 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확률적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박스도 엔드예요. 이 박스도 엔드야. 그렇잖아요. 이거 아까 양자론에 의하면은 여기도 검은 공이나 흰 공이나 될 수가 있고, 여기도 검은 공이나 흰 공이나 아무거나 어떤 것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의식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의식을 가져가서 열으면 그것이 검은 공인지 흰 공인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로 희한한 일이 일어나. 뭐냐? 여기가 검은 공, 흰 공이 되면은 여기도 원래는 검은 공이나 흰 공이나 떠 있는 상태였거든? 떠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서 검은 공이나 흰 공이 결정이 되면은 여기는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여기는. 그걸 갖다가 인탱글먼트라고 합니다. 인탱글먼트. 서로 얽혀 있다. 서로 얽혀 있다 해가지고 인탱글먼트라고 합니다. 여기 놈이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열었을 때 검은 공으로 딱 드러나면 이쪽은 흰 공이 돼요. 자동적으로 흰 공이 돼버려요. 검은 공도 될 수 있고 흰 공도 될 수 있는데 이쪽에 있는 놈이 검은 공이 되면 이쪽은 자동으로 흰 공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거 뭐 5일 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5일 때도 첫 번 걸 열었더니 검은 공이 나왔다. 그러면 이쪽엔 하나 남은 거는 흰 공일 것이다. 그거하고 같은 것인가? 같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걸 설명드리면 아실 겁니다. 세 번째 희한한 일이에요. 세 번째 희한한 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금까지 나온 법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얽힘, 그리고 앞에 나온 거 떠있음, 얽힘. 이 두 가지가 양자론에서 중요한 그 법칙입니다. 슈퍼포지션, 얽힘, 인탱글먼트.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한 법칙인데, 여기를 열었잖아요. A를 열으면 A나 B 중에, 검은 공이나 흰 공 중에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열으면 그때야 여기가 결정이 돼요. A가. 그러면 B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인탱글먼트, 얽힘 때문에 여기가 흰 공으로 드러나면 여기는 검은 공이 돼요. 그런데 이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내가 여기에 제일 희한한 것 같아.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여기 또 한 사람이 서 있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여기 결정해 놨어요. 여기도, B도. 근데 여기 또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결정이 안 나. 검은 공도 될 수 있고 흰 공도 될 수 있고. 이 B 앞에 있는 사람은. B 앞에 있는 사람이 A에게 뭐가 일어나는 걸 알게 되면 그때야 결정이 돼요. 여기가. 그거 희한하잖아요. 아는 것, 의식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여기 A 앞에 있는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열었어. 그러니까 검은 공이 나왔어요. 그러면 얽힘에 따라 가지고 이 B는 흰 공이 됩니다. 자연히. 그런데 B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달라요. B 앞은 여전히 뜬 상태로 있어. 뜬 상태야. 떠 있는 상태야. 아직도. B에게는 B가 A에 일어난 결과를 전화로 듣거나, 이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 전화로 들으면 그 순간에 비가 결정이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한 아직도 여기는 떠 있는 상태야. 검은 공이냐 흰 공이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야.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B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여기가 이제 이미 A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흰 공을 뽑았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자연히 얽힘에 의해서 검은 공이 될 텐데, 이 사람에게는 아직도 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해요. 여기는 흰 공을 뽑았어요. 검은 공이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직도 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이 사람이 뽑을 때는 이게 검은 공이 아니고 흰 공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희한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같은 현실인데 이 사람과 이 A 앞에 서 있는 사람과 B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같은 현실인데. 이게 가장 희한해요, 제가 보기에는.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A 앞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열었어요. 그랬더니 흰 공이 나왔어. 그러면 얽힘에 따라가지고 B는 자연적으로, 이게 수천 리, 수만 리 떨어져 있어. 마찬가지야. 자동적으로 검은 공이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건. 그런데 이 B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이 A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모르거든. 모르고 있는 한은 아직도 여기가 떠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슈퍼포지션이야. 전화를 해서 들어가지고 들었으면 거기서 흰 공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검은 공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있는 한은 B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직도 흰 공도 될 수 있고 검은 공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상 모르고 박스를 열었을 때 이거는 검은 공이 돼야만 되는데, 이 사람이 열었을 때는 흰 공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희한해요, 내가 보기에는. 같은 현실인데 A 앞에 서 있는 사람과 B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른 것을. 자, 우리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 세상은요, 이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괴상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혀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의 의식과 사람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여지를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네가 흰 공을 받아야 할 사람이면 흰 공을 받게 하나님의 필연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리고 네가 검은 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면 네가 검은 공을 뽑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 그게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사람의 과학은 그거를 확률이라고 하지만 그 확률 뒤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뇌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 이 두뇌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 이거를 확실히 깨달으면 이제 우리 삶이 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저 세상을 잊지도 않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육신을 벌벌 섬기면서 육신 그거 잊지도 않은 거예요. 양자론에 의하면 그거 잊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의식이 결정을 해요. 네가 어떤 생각을 하냐가 그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에게 합당한 필연이 하나님이 있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이 유지가 되지. 만약에 아까처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괴상한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자기 뜻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이 세상 며칠 못 가죠.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아십시오. 내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더 좀 잘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에 또 올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갈고 닦아가지고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기도 마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걸 섬기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참 바보입니다. 이런 말씀 통해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